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서 28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길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비한받이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같이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것에서 국무총리를 3번씩이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이 2번째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었는데 그때의 국무총리를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나라의 모든 방백들,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들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데 손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사람이 나와서 글씨를 써도 놀라겠지만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손 하나만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없어지질 않은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놀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저게 벽에다 써있는 저 글씨가 무엇냐,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야기를 하기를 누구든지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3번째 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3번째 가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왕과 또 왕세자 다음으로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전에 아버님 때에 느부갓네살 때 국무총리를 하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실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면서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하는 글씨인데, 이 글씨의 내용은 왕이 하나님의 조언에 달려서 부족해서,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 그 메대와 파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잘 알면서도 어찌 그렇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8절부터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군세를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시고 그리고 왕을 왕의 자리에서 피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알았으면서도 어찌해서 왕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글씨를 보여주고 그리고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나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의하면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맞다고 그러면서 그 머리에 금사슬을 씌워주고 두 번째 국무총리를 씌웠는데, 그날 밤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의 문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대부분, 물론 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을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구나,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에 달려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에 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문제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다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에게 이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랬어요. 이미 벨사살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몰라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혹시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한다고 하면 그 죄가 더 큰 문제가 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미 벨사살은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잘못되고 이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배가 망신을 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몰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잘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 알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돌이키지 아니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일 것입니다. 이 벨사살도 바벨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벨사살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교만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벨사살은 돌이키지 아니했을까? 아마 벨사살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온 나라에 이제 120도의 모든 그런 그 도지사들이 방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큰 잔치를 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과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악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그 자존심과 체면을 건드려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듬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이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던 헤롯 당시에,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지만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형이 있었는데, 그의 형의 부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이 헤롯의 형이 그 부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수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헤롯이 이혼한 그 헤로디아와 자기와 결혼하려고 그 여인을 이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이 왕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만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왕이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형수와 결혼할 수가 있느냐고, 왕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이 너무나 화가 나가서 그 세례요한을 붙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갖다 가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죄를 주어야 되는데, 벌을 주어야 되는데, 이 세례요한은 유명한 선지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어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왕궁의 여러 이제 만조백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생일잔치를 하다가, 이 헤로디아, 그 형수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춤을 잘 춥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 춤이 그 이쁘게 춤을 추는지 이 헤롯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얘야, 내가 참 춤을 잘 췄다, 너희가 춤추는 게 내 마음에 꼭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네 소원을 들어주니까 소원을 이야기하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 줄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왕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살로메가 쪼롱 나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헤롯 왕이 나한테 오늘 뭐든지 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과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생각을 하기를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었는데, 이거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기의 체면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과 자존심이 깎일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왕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너 그러면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 죽여서 이 쟁반에다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큰 죄를 범하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오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들 뒤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네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려서 경기도 금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에 경기도 금천에서 살 때에 그 동네 앞에 이렇게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 위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철로에 다리빨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빨이 그 물살이 이렇게 세가지고 그 한강 다리처럼 그 다리빨 그 밑에는 항상 깊습니다. 그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깊으니까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많이 노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거기서 놀다가 우리 친구 하나가 이광기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 허부적 하다가 이제 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의 죽었는지 죽어가는 건지 모릅니다. 하여튼 거의 죽어가는 거를 건져냈는데 그 같이 있었던 애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우리 광기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보니까 애가 물에 빠져 있는 걸 건져냈는데 보니까 조금 들여지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머니 마음 가운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이번에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기도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살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한 구석에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기도했다가 이 애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애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까? 교회 다니듯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할까? 또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체면이죠. 그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안고서 눈물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내가 한번 기도해 볼걸, 그때 기도하다 살아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한번 기도해 볼걸,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이제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빌사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는 이 바벨론의 높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교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외부적인 여러 조건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문제의 핵심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이 빌사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3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늘의 주제보다 높고 그 성전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빌사살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빌사살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과 또 이제 나무와 이런 것을 만든 신상에게 절하고 그걸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솔로몬을 2번씩이나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에다 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벨사살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것을 다 알고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이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후에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만 다 키워놓으면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알면서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이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다니엘 우리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22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는 오늘 낮에 드리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이 다니엘 기도에 여러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신인덕 그 기장이라고 하는 대한항공 기장이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일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신데 대한항공의 기장이십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면은 항상 기장이 인사를 합니다. 그 기내에 계신 뭐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이 비행기는 이제 그 인천공항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이제 밖에 기온은 얼마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인사를 할 때는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신인덕 기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하니까 그 비행기가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좋게 생각하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이제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로 막 항의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불평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같이 그 비행기 운전하는 그 부기장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그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광신도라고 뭐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얘기를 못 하지만은 그래서 뒤에 가서 자기네 그 동기끼리 모일 때는 그 사람 조금 이제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렇게 할렐루야, 이제 신인덕 기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를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제 몰고서 이제 괌을 가게 되었는데 괌이 이제 대부분 신혼 부부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혼 부부를 뒤에 이제 같이 싣고도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면서 할렐루야, 이제 신인덕 기장입니다 하고 그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괌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가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자기는 조종을 하고 부기장 하는 역할이 뭐냐, 옆에 있는 부기장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비행기가 내릴 때에
비행기에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게 이거 부기장 역할인데, 랜딩 기어를 내리라. 랜딩 기어는 뭐냐면 비행기의 바퀴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랜딩 기어를 레바를 잡아 당겼는데도 이 바퀴가 내려오질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부기장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 잡아보라고. 그래서 잡아당겨도 이 랜딩의 기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이제 몇 바퀴를 돌면서 계속해서 기어를 내리는데도 이게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비행기 바퀴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퀴가 내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데,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 없이 그냥 내린 겁니다. 근데 바퀴가 그냥 내리다 보면은 이 비행기가 불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체가 2개, 3개로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 또 타고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주위를 이제 돌면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몇 바퀴를 돌면서 돌다가 이 신인덕 기장이 막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내가 매일 날마다 할렐루야 신인덕 기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날 도와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기장한테 비행기를 맡기고, 자기가 조종석 뒤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준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신이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 뭐 기도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기장한테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그랬더니 랜딩 기어를 탁 잡아대는데 바퀴가 툭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착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다 착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기장이 자기한테 물어보기를, 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줬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기장이, 신인덕 기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봤잖아. 조금가 봤잖아. 기도하니까 비행기가 떨어진 거 봤잖아. 그 얘기 봤잖아. 그 말밖에 안 했대요. 근데 그 부기장이 나중에 그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그 대한항공에서 같이 그 전도팀에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일 사고 난 다음에 기도할 겁니까? 문제가 커진 다음에 기도할 겁니까?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알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 걸 알면은 지금 기도해야죠.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의 잘못이 그거예요.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왕에 쫓겨난 걸 알면서도 똑같이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느부갓네살은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행하지 않은 그런 그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홍수하신 하나님, 오늘 벨사살은 알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상에다 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된 걸 알면서도 붙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지 구원을 받는 걸 알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